어제 홍정홍 장로님, 여운순 권사님 이사 잘 마치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사 가시는 거 가서 뵙고 또 이사하시는 이삿짐 센터 분들한테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사하면 아무래도 춥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또 핫팩을 또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핫팩을 가져가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한 거를 양주머니에 하나씩 넣어드리고 따뜻하게 이사하시라고 그랬는데 저녁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여권사님이 따뜻하게 이사했다고.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제 일산으로 가셔서 우리 아들 홍 목사님 이제 목회하시는 옆에서 함께 동역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권사님도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니까 마음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또 깊은 교제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셔서 우리 홍정홍 장로님, 여운순 권사님 이 땅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러 또 가셨잖아요. 러시아로 가시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전초기지인 교회를 세우러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모스서 5장은 애가의 노래입니다. 애가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부고장이에요. 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지막 때 내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쓸 것인가. 이 장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나는 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부고장이 있겠죠. 차이성 목사, 천국 한송 이렇게 쓰는 날이 있겠죠. 그때 그 부고장에 뭐라고 쓰일까? 뭐라고 쓰일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땀 흘렸으나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왔던 목사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여질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쓸지. 여러분 지금 쓰면 어떻게 쓰여지실 것 같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영희야 가자 그러시면 조영희 권사님 부고장에 뭐라고 쓰실 것 같으세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부고장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111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내가 이 땅에 더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아버지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 뜻 몰라서 못 이루는 사람도 허다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주와 같은 등대와 같은 편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 생각이 골몰하고 제 자아가 있고 제 경험에 의지하고 제 감정에 치우치고 제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내 뜻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금식해서 힘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 나를 쪼개주십시오. 주님, 나를 무덤에 던져버리게 해주십시오. 돌아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의 마지막 부고에 쓰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5장 4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죠. 우리 5장 4절 함께 선포할까요? 한 장 앞에 있는 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살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동행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게 나오는 것과 같이 오해하게 되고 내가 마치 이리저리 뒤어 흔드는 것처럼 오해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뭐가 돼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다가 꼬꾸라진 사람이 있죠. 사울왕.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 누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생각에 골몰한 것, 내 판단, 내 상황, 내 감정 이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방치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출정을 해야 하지만 지금 적이 코앞에 닥쳐온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친다라고 하는 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내 생각과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를 자기가 집내해 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순양보다 기름보다 온전한 제사를 기뻐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 안 빠졌으니까, 그래도 내가 말씀 읽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은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골몰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까 봐 나는 전전긍긍하니까, 어디 몸이라도 좀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쪼개주시기를, 부셔주시기를,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나를 부셔 주십시오. 나를 무덤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돌아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돌아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1945년까지는 나라도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둬 주시고 그들을 뛰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유대인을 어떻게 하세요? 뛰어나게 해주셔요. 이유가 뭘까요? 그 유대인들이 그냥 뛰어난 것이 아니라 노벨상을 받잖아요. 과학 분야에서 머리가 좋아서 받는 상. 그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이나 이런 노벨상을 받는 숫자 중에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 얘기 뭐냐 하면 전 세계에 민족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 중에 한 사람씩 나오면 그 중에 한 명도 뛰어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을 휩쓸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유수한 대학들의 교수들이 유대인들, 유대계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어요. 거의 확률이 그렇다고 그래요. 어디에 가면 한 50%. 지금 월스트리트라고 미국에 가면 경제를 흔드는 곳이 있어요. 증권가에 돈줄은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도 안 믿어요. 아직도 예수님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의미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유월절을 지켜요. 무교절을 지켜요. 초실절을 지켜요. 오순절을 지켜요. 나팔절도 지키고요. 속죄일도 지켜요.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요. 그 의미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몰라도 하라 하는 대로 지키기만 해도 그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지키는데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께 연결된다는 건 모르고 그냥 예전에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 몰라도 그냥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7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초실절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초대교회의 그 영광을, 그 능력을, 그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을 그 사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보다도,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는 것,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혜들, 우리의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폭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폭발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이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폭발시켜 주시는 능력까지는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골몰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견고한,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하여서 내 느낌, 내 감정,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깨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쪼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순종하는데도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상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에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 정도 되겠지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사모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서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은 늘 복 있는 자라고 보고 계십니다. 복 있는 자라고 여겨주세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 얘기를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떨치지를 못하고 그 견고한 완악한 마음을 깨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앉아있지만 내가 기도 입을 웅얼웅얼 거리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 말씀 읽고 있지만 그냥 내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는 거는 그냥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 잘 모르겠다라고 투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아모스 선지자서가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엄격합니까?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든든한 자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밥을 먹었더니 좀 든든하다. 이게 아니에요. 굳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좀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찝찝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뭐라고 부르세요? 화 있을진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6장 보십시오. 6장.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대접은요, 성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성물,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성물, 대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귀한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뭐예요? 자기 몸에 유익을 위해서 나 필요한 대로 그것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다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다 자아에 꽂혀 있고 자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요셉의 환난에 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 뭡니까?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웅덩이에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웅덩이에 물이 차 있었으면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려 죽일 수가 없어서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했던 요셉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그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저 동생 마음에 안 들어, 동생 싫어, 그냥 죽으면 좋겠다, 죽여버릴까? 그런 우리의 마음에 골몰하는 것들을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내 견고한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자아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 아버지 앞에 해결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에 골몰한 것 가운데 범죄하고 있고 주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완고한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의 그릇된 의지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쪼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내 자아를 주님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열매를 맺어드리도록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고 완고함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려야 하는 그 대접으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그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자녀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찬란한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지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내 뜻을 위하여 내 기쁨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자신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이 있으나 또 예전의 나로 돌아가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단단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려 하고
내 직성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마음을, 완고한 생각을,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성령님 쪼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냥 성령의 은혜를 간간히 입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